자,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할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믿고 사십시다. 오늘은 에스더서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2장, 3장, 6장을 읽었지만 에스더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또 힘이 되셔서 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아니면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오늘 이 설교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잘 인내하고 견디다가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신부로 다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 너무 유명한 책이죠. 이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죠. 이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에스더, 이스라엘 민족의 어둠을 밝혔던 에스더 왕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같은 자들을 찾으셔서 하만으로 상징되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고 구하는 영적인 에스더들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 시대의 영적인 에스더들, 하늘의 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대역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대역전. 그냥 역전도 아니고 무슨 역전이요? 대역전입니다. 그냥 역전이 아니라 대역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또 우리 교회 앞날에도 하나님의 이 대역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미가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의 책망을 그리고 따끔한 충고를 듣지 아니하고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고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두 가지 범죄를 끝까지 행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숭배했으며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떠났습니다. 이 우상 숭배와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왜 여호와의 율법을 떠났느냐? 우상이 좋았기 때문에 떠난 것이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 여호와의 율법을 당연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지만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오는 범죄이지요. 어쨌든 이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설교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BC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3번의 침공을 당하고 그들은 예레미야가 예고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모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후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정복을 당해 그들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사이에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 바벨론이 됐든 페르시아가 됐든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신세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 유명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던 이 유명한 사건 에스더 왕후의 이 구원 사건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포로 생활을 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이 페르시아의 일대 왕은 고레스이고
오늘 에스더 왕후와 함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아헤수에로 왕은 5대 왕이 되겠습니다. 이 아헤수에로 왕 때에 그 아내가 바로 에스더 왕후가 되는 것이죠. 이 에스더라는 이 여인은 예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2차 침략 때 그의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바벨론에 끌려왔다가 페르시아의 이 아헤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딸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혼자 된 이 에스더를 딸처럼 모르드게는 키웠던 것이죠. 함께 포로로 이 페르시아에 지금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강력했던 왕입니다. 세상 역사로는 크세르크세크라는 왕인데 이 왕은 굉장히 강력했던 왕으로 페르시아의 가장 부강한 시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쁜 아내 와스디라는 왕후를 잔치에 불렀습니다. 1장을 읽지를 못했지만 아마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1장 11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과 지방 장관들에게 왕후를 보이고자 했다.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라고 1장 11절에 나온 걸 보면 아마 굉장히 미모를 갖추고 있었던 왕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1장 12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싫어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요즘의 대통령과 이 당시 수천 년 전에 페르시아의 황제의 권력은 뭐 비할 바가 없는 것이지요. 뭐 5년짜리 대통령과 3,000년, 500년 전에 이 군주, 전제군주인 이 왕의 황제의 권력은 뭐 다른 것이지요. 뭐 왕후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와스티 왕후가 아마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왕의 명령을, 황제의 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이 정신이 미친 겁니다. 지금 이게 평소에 같으면 와스티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왕의 명령을 어기고 버티고 안 갑니다. 자기의 명령을 거스리는 자는 누구든지 뭐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전제군주인 이 왕은 그것이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이것을 절대 좌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왕비를 패해버립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와스디의 마음에 왕의 명령을 불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버티게 하셨고 왕은 이것을 분노가 일어나 결국 왕비를 패하게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가련한 여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될 에스더라는 한 비참한 여인을 이 와스디 왕후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이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왕비가 패해지고 이제 전국에 간택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제 왕후로 선택하기 위해서 수많은 처녀들이 이제 차출되게 됩니다. 이때
용모가 고왔던 이 에스더라는 이 유대인 처녀도 아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선택이 돼서 이제 많은 후보군들 중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근데 2장에 보면 무슨 또 신기한 일이 이거 1장에서 와스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2장에서도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많은 후보군들 중에 유독 이 에스더를 총애하고 사랑하고 귀 보고 이뻐 여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장에 보면 이것을 총괄하고 있었던 한 내시가 있었는데 그게 2장 3절에 나오는데 내시 헤게라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이제 왕비 간택에 모든 것을 총책임을 지고 있는 헤게라는 내시가 있었는데 이 헤게라는 내시가 그 많은 처녀들 중에 유독 이 에스더에게 꽂히게 됩니다. 아주 에스더를 총애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하만이라는 그 일종의 2인자죠.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겠죠. 페르시아의 이 하만이라는 2인자가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에스더를 지금 왕비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헤게의 후원을 입고 에스더는 이제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어디 에스더만 왕 앞에 서게 됐습니까? 많은 처녀들이 왕 앞에 서게 되겠지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많은 처녀들 중에 에스더에게 눈이 꽂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왕비로 세우게 됩니다. 참 물론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 포로라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너가 유대인이라고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뭐 그렇다고 뒷조사를 안 해봤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비가 되는데 그것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본토인 여자냐 이런 것을 조사를 안 해봤겠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뒷조사를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그 처녀의 나이에 부모를 잃고 아무도 도울 자 없는 그 고아가 돼서 삼촌 손에 이끌려서 바벨론 군대에 이끌려서 여기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올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가 바벨론에 끌려와 그렇게 포로민으로 살아갈 때 그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날이 있을 거라고 그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한 나라의 왕비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앞날을 기약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믿고 오늘을 꿋꿋하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왕비가 돼서 그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 총애했던 2인자 하만이라는 이 못된 사람이 권력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왕의 큰 총애를 받으니 왕에게 왕을 설득하여
자기를 온 국토에, 온 나라 위에 높이고자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받아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처형할 수 있고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을 왕으로부터 받아내서 그만큼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이라는 2인자 총리를 신임을 했던 것이죠. 이 하만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아말렉 자손의 후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와 그 약해 빠져 있는,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도륙을 냈던 그 악한 민족 아말렉,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이 땅에 멸할 때까지 내가 대대로 아말렉 족속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악한 족속이시지요. 또 이 아말렉 족속은 또 누구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에서, 아말렉, 그 다음에 누구? 하만,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했던 것처럼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수백 년 혹은 1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지금 대대로 싸우고 있는 장면이 실제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왕에게 명령을 받아 조서를 받아내 온 국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도록 법을 하나 만들어서 온 백성에게 지금 경배를 받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입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의 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직분이 그렇게 높은 직분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어쨌든 그도 포로민이지만 이 왕궁에서 어떤 미관 말직이라도 얻어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모든 사람이 절을 하고 있는 이 하만에게 절대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그는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할 뿐 그는 어떤 사람, 인간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으리라 라는 결단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에 모르드게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절하고 그 어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만이 머리끝 꼭대기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저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싹 다 죽여야지라고 하면서 모르드게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왕비, 자기의 조카인 왕비인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찾아가 이 하만이 유대인을 싹 다 죽이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그것이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이거 히브리어로 푸림인데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은 날이 12월 13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부림절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부림절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물론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싹 다 죽이려고 제비 뽑았던 그 부림절에 오히려 거꾸로 하만과 하만의 10자식이 다 죽어가는 대역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는 역전의 날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를 찾아가
다 죽게 생긴 유대인들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촌 모르드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지금 30일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세월이 꽤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혼의 때는 아마 벗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 왜 아수에로 왕은 이 왕비, 이렇게 이쁜 왕비를 한 달 동안 찾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었을까요? 정사가 바빴을까요? 정치하느라고 바빴을까요? 너무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지금 그가 바빴을까요? 제 예상이 맞다면 왕비가 아무리 이뻤어도 신혼의 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왕이 뭐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후궁에게 취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 한 달 동안 왕비를 전혀 찾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요, 왕이 나를 한 달 동안 찾지 않고 있는데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 당시에 암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누군가를 왕궁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반란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 죽여버리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미리 허가를 얻지 않고 온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왕이 갖고 있는 홀이죠. 홀. 왕권을 상징하는 작은 막대기, 그 홀을 내밀어서 윤호를 허락을 할 때만 그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일 금식을 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갈 텐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그 유명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3일 금식을 하고 갔습니다. 30일 동안 왕은 이 왕비를 전혀 찾지 않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며칠 해보셨습니까? 저는 3일 금식은 몇 번 해봤습니다. 그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열흘 막 20일, 30일씩 금식하신 분들 보면 너무나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10일, 20일, 30일, 40일씩 금식하는지요. 제 데드라인은 3일입니다. 저도 금식을 해봤지만 이렇게 금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첫날은 아니지만 이틀째부터 이렇게 몸에서 독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몸에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평소에 먹었던 독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양치를 금식할 때는 더 많이 하죠. 아침 저녁으로 중간중간 뭐 6, 7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냄새가 난다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몇 번씩 양치를 했는데도 자꾸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입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독들이 밖에서 빠져나오면서 속에서 나는 냄새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렇게 가도 왕이 지금 받아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금식을 하고 갔습니다. 물론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갔겠죠. 3일 굶었는데 뭐 피부가 좋았겠습니까? 3일 굶었는데 푸석푸석 했겠죠.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나왔습니다. 30일 동안 안 찾던 왕비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죽을 각오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왕비를 보자 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 왕비를 너무 사랑스럽게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어떻게 했을까요? 매우 사랑스러웠으므로 손에 잡았던 금 귀를 왕비에게 내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못 봤던 왕비를 보는 순간 너무 이뻐 보였던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며 찾아왔던 왕비가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왕비가 사랑스럽게 보이게 한 것도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다 누가 하고 계시냐?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3절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도 참 제가 볼 때 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후회할 얘기를 하죠. 이 남자들이 원래 이렇게 뻥이 심해요. 5장 3절을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뭘 원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참 얘도 기분 파란 걸 알 수 있죠. 아하수에로 왕도 나라에 뭐를 주겠다? 나라에 뭐도 주겠다? 절반이라도 주겠다. 얼마나 이뻐 보였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을 했겠어요. 물론 과장법이죠. 그만큼 지금 에스더가 이뻐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고 계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절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에스더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총애하는 하만이 우리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유도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민족을 싹 다 죽이려고 제비를 뽑아 12월 13일을 날을 정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왕이여 나를 선택하든 하만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라고 마구 왕에게 다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왜? 자기가 아무리 왕비라고 하지만 총애를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왕비라 하지만 지금 하만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모든 권한을 대신 받아서 아마 거의 왕 이상의 권력을 지금 후두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하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모함한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거꾸로 왕비가 처형을 당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더가 지혜를 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아무도 오지 말고 제가 특별히 음식을 준비할 테니 왕과 당신이 사랑하는 하만 딱 두 분만 나의 잔치자리에 초대할 테니 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제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안 애워져가지고 어떻게 애웠냐면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에스더를 수에구나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애웠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대답은 안 하고 이따 저녁 때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고 말을 안 하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갔습니다. 하만을 데리고 딱 둘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또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내일 밤에 한 번 더 와주세요. 그 다음날 초청을 또 합니다. 에스더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잘 봐요.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왜 대역전이라 라는 제목을 정했는지. 정말 에스더도 지혜롭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대단하십니다. 자, 첫 번째 저녁날 잔치에 참석했는데도 말을 안 하고 죄송하지만 다음날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때니 왕이시여 하만과 내일 저녁에 한 번만 더 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5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6장이 시작됩니다. 왕이 궁금해 죽어요. 왕이 궁금해 죽는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잠이 안 와. 자, 6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지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더니 왕이요. 잠은 안 오고 왕비는 말을 안 해주고 하니까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평소에 읽지도 않았던
독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아수에로 왕이 독서를 잘하는 인간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다. 책도 안 읽었던 일관일간이다. 이 여자에 취하고 권력에 취했던 인간이 뭐 역대일지를 받겠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로 보면 이게 크세르크세크 왕이라는 왕인데 굉장히 강력했던 왕이라 이방 민족을 굉장히 많이 토벌해서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강력했던 왕이에요. 굉장히 유능했던 왕이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참도 안 오고 해서 역대일지 갖고 와 그랬더니 어느 한 부분을 펼쳐 읽었는데 기막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2절에 6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과거에 내시 중에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내시가 있었는데 이 내시들이 반란을 꿈꿔갖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는 게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미리 알아채고 아하수에룡에게 밀고를 해서 이 반란을 미리 사전에 고했냐면, 그래서 이 반란이 실패를 했냐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빅단과 데레스의 반란 사건을 미리 알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미리 보고해 줌으로 이 반란이 사전에 발각돼서 반란이 실패했죠. 물론 빅단과 데레스는 당연히 처형이 됐습니다. 자, 근데 3절이야. 3절이에요. 3절을 한번 빨리 보십시오. 그러면서 왕이 부릅니다. 이 모르드게, 이 너무 나에게 은인인데 이 모르드게라는 이 신하에게 뭐 상을 베풀었는가 내가? 그랬더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3절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에게 반란 사건, 쿠데타 사건을 지금 미리 보고해준 모르드에게 상을 베풀지 않았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정도 공을 세웠으면 왕의 측근의 자리에 세우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든지 아니면 큰 대궐 같은 집을 하사를 하든지 논을 주든지 밭을 주든지 땅을 주든지 고위 관직에 그를 임명하든지 어쨌든 큰 상과 공을 주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그 일을 그냥 상없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모르드게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모르드게 입장이면 큰 상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왕에게도 섭섭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도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하여, 이제까지 헌신했던 것에 대하여, 이제까지 기도했던 것에 대하여, 이제까지 애썼던 것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여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시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상이 훨씬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상을 베풀었다면 뭐 좋은 집 하나 얻었을까요? 뭐 좋은 자리 하나 얻었을까요? 좋은 땅 하나 얻었을까요? 그 정도 상에 아마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잊게 하셔서 물론 이 과정 중에서 하만은 좀 섭섭했었고 절망했었고 억울했었고 답답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더 큰 상이 이 모르드게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날 두 번째 잔칫날이 돌아와
이제 하만과 왕이 에스더의 초청에 응하여 갑니다. 왕이 너무 미안해요.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그래서 하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 하만, 에스더 딱 3명이 있는 그 두 번째 밤 잔칫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만에게 내가 너무 높이 세워주고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하만은 어머, 왕이 나를 높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띄워주려고 하는 거구나. 뭐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나밖에 더 있겠어. 그렇게 해갖고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의 도포를 벗어서 그에게 씌워주시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타게 하시고 왕이 타시는 마차를 그가 타게 해서 온 그 수산궁을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환호를 받게 하소서. 자기 얘기인 줄 아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그 제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이 모르드게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하만이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했던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죽게 생겼구나 라고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야. 왕이 잠깐 화장실을 이제 음식을 먹다가 화장실을 다니러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자, 이제 에스더와 누구만 남았어요? 하만만 남았죠. 자, 하만이 부들부들 떨며 에스더에게 이제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에스더 왕후의 치맛자락, 옷자락을 붙들고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합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싹 다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 실패했음을 알고 이제 자기가 거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다는 걸 알고 이제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근데 그가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져 울면서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들어오자 지금 하만이 에스더의 옷을 붙들고 늘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왕이 순간 이것을 오해합니다. 내가 빈 시간에 지금 저 싸가지 없는 하만이 누구를 강간하려고 한다?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순간 오해를 하게 됩니다. 강간범으로 몰린 하만은 아무리 총애를 받고 있는 이인자였다 할지라도 사랑스러운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라는 지금 오해를 샀기 때문에 지금 하만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처형 날이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모르드게를 12월 13일 날 죽이고 난 다음에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전시를 하려고 했던 그 장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장대에 누가 매달리게 되냐면 하만이 매달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자녀는 싹 다 하만 눈앞에서 도륙을 당하게 되고 하만의 족속인 아말렉 족속이 페르시아 전국토에서 다 싹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12월 13일이고 그것을 부림절이라고 하며 지금 2023년에도 히브리 민족, 유태인 민족은 부림절을 지금도 12월 달에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에스더라는 긴 책을 짧게 마무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것은 에스더서의 유명한 말씀처럼 이때를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때가 있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장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 눈물, 기도, 살아왔던 인생에 당장 보상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전의 날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제 끝이구나. 모르드게는 생각했을 겁니다. 에스더도 금식하며 길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이 오지 않게 만드시고 그리고 역대일지를 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마땅히 보상해야 될 모르드게에게
보상하지 않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을 미안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그는 세워지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하만을 죽이고 난 이 아수에로 왕은 누구를 그 자리에 제2인자 총리의 자리에 세웠겠어요? 당연히 모르드게를 2인자 총리의 자리에 세워서 모든 하만이 갖고 있었던 권한을 모르드게에 줍니다. 재밌는 건 하만의 10자식을 싹 죽이고 난 다음에 하만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누구에게 줘? 모르드게에게 주고, 하만이 살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집을 싹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요? 예,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얼마 전에 내시들의 반란 사건을 밀고 했을 때 단 1도 받지 못했던 그 보상을 하나님의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보상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모르드게에게 갚아주셨던 그 역전과 보상이 저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전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오늘 당장 하나님의 보상과 눈에 보이는 역전이 없다 할지라도 더 큰 역전과 더 큰 보상을 믿고 오늘을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제목 놓고 1분